사람들은 누구나 다 편안한 삶을 원하고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과 안전함이 계속 이어지면 되는데 누구에게나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위기가 인생에 꼭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지나가면 또 위기가 오고 계속해서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두렵다라는 거죠. 세월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는데 건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건강했는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열심히 다녔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그만 나오라고 퇴출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똑같은 비즈니스를 계속했는데 사람관계도 잘 가졌는데 이상하게 슬금슬금 어려움이 있더니 비즈니스를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부지간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어린 자녀들이라도 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딸이 8살인데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학교 가기 싫다고. 엄마는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그 무슨 소리야? 그리고 학교 막 쫓아보내면 안 되죠. 걔한테 뭐가 온 거예요?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오는 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자기 위기를 100%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위기 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 위기가 새로운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제가 한 가지 사진을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리는데 크라이시스, 위기는 opportunity, 기회하고 항상 같이 온다는 거예요. 위기와 기회의 그 중간점이 있는데 그 중간점에서 갈림길에서 우리는 잘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리고 살 맛이 없거나 더군다나 교회 열심히 다니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가기 싫고 신앙생활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위기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죠. 그다음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 그리고 이건 내 운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올 때에 그 위기를 분명히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으면은 분명히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다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근데 어려움을 항시 당한 사람들은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생각해 안 해요. 하도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는 잘 견뎌내요. 그런데 아무 걱정도 없다가 아무 위기도 없다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은 막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위기가 이미 다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든 또 감당할 수 없는 것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나의 염려와 나의 인생의 위기를 하늘에다 던져버려라.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그 하나님께 다 완전히 맡기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사밧이라는 그 유대 왕이 나오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유대.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 나라 유다 그러는 것이 원래 이스라엘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는 것이 유대인데 그 유대 나라에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산당을 정리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가지고 이 유대 나라를 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에 군사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무방비였습니다. 근데 이 모압과 암몬은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엔게디에 집결했다고 오늘 성경에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여호사밧 왕은 의로운 왕이었지만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웠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왕 여호사밧 왕은 위기 극복의 신앙을 가졌는데 온 백성들에게 나도 금식할 때니까 너희들도 금식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말했던 것은 금식 기도하자,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 금식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일반 기도보다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얘기고 인정하는 얘기지만은 사람들이 먹는 재미가 없으면 세상 사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먹는 재미. 우리 어떤 집사님은 이번 주일에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예? 그리고 항상 그 체크하는 거. 어느 식당 가니까 뭐 어떻고 새 식당이 생기고 먹는 재미가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급하면은 얼마나 위기가 큰 위기가 파도처럼 닥쳤으면은 먹는 것을 안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한다라는.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것은 절대절명의 기도고 일사각오의 기도라는 겁니다. 금식 기도. 금식 기도는요.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살도 빠지고 참 좋더라. 이건 금식 기도 아니에요. 살 빼려고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 하는데 금식 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기도도 응답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살 좀 빼려고 금식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자신의 영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헌신적인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금식 기도예요. 그 다음에 금식 기도는요. 그 특징이 금식 기도를 제대로 하면은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지만은 여러분의 영이 혼탁한 걸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령 충만하면은 내 영이 맑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친근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인생에 꼬인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는 분들은 사람들과 친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친해지면은 거의 99.9%는 풀려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과 친하자. 그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비결이에요. 누구하고 친하고 있습니까? 이게 헛다리 짚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야지.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여호사밧 왕은 유대 나라의 위기에 금식기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친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금식기도 하면은 영이 맑아지고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금식기도 제대로 하면은 사탄이 물러와요. 사탄은 디아볼로스, 방해하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거 방해하고 내가 하나님과 가장 친해질 수 있는 찬스를 사탄이 방해하는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싫고 교회 와도 설교 조금 듣다가 은근히 뭐가 와요? 잠이 와요. 우리 교회는 잠자는 분 딱 2명 있어요. 그분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잠 안 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딱 2명만 딱 체크해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너 지금 졸 때야. 빨리 졸아 그래.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그 순간을 자꾸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 기도는요. 사탄도 물리치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결이 되고 위기 극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저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3일간 금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나한테 문제를 가지고 기도 부탁하러 오질 않아요. 왜? 제가 3일간
밥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안 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3일간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데 저 여호사밧 왕도 그 백성들하고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아마 3일 정도는 기도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붙잡으러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나 강력한 빛이 그 사울의 눈에 비쳤기 때문에 눈이 장님이 됐어요. 안 보여요. 눈이 멀어가지고 막 땡땡 굽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예, 누구십니까? 자기 이름을 아는데 눈이 멀어 있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3일 동안 기도했는데 주구장창 회개 기도만 했을 겁니다. 3일 뒤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한테 가서 기도받고 눈을 떠가지고 큰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3일간의 금식이에요. 요나 보세요. 요나는요 선지자였으면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싫어하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이 그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배를 타고 다시서 도망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요나가 누구 밥이 됩니까? 한국의 가자 이름도 고래밥이라는 게 있다. 고래밥이 됐어요. 그 고래밥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 했습니까? 3일간 금식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 큰 물고기가 토해내가지고 광명을 찾고 새롭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저기 또 제가 사진에 보면 에스더라는 왕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은 큰일을 당하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3일 동안 백성들과 유대 백성 함께 금식하고 나갈 때에 왕이 눈이 밝아져서 에스더야 오늘 왜 이렇게 너 이쁘냐?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유대 민족을 살리지 않습니까? 이게 3일간의 기적이죠.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안 풀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속이 시원하지 않고 늘 깨름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3일 금식해 보세요. 저는 그 고난 주간에 예수님 십자가 직전에 사순절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 주간에 금식 기도하자 그러면은 금식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온전한 금식, 그냥 24시간 당 물만 먹고 금식하는 그 금식이 있고 또 시간적인 금식은 난 저녁만 금식하겠다. 점심만 금식. 이게 시간적인 금식이에요.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금식,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 금식. 요즘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뭡니까? TV 아닙니까? TV. 그다음에 여러분들 휴대폰 이거죠. 그래서 미디어 금식도 많이 했죠. 하나님, 내가 이번에 3일간 금식하는데 TV도 안 보고 휴대폰도 완전히 꺼버리고 하나님과만 금식하면서 교제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고난 주간에 저는요, 금요일 날 오후부터 주일날 새벽, 부활절 새벽까지 그 시간이 예수님이 무덤에 갇힌 시간인데 금요일 오후 샤밧, 안식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해가 넘어갈 때에 그때 예수님이 돌무덤에 갇히는 거죠. 예수님이 무덤에 갇힌 시간이 40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 주간에 40시간,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날 온종일, 그 다음에 부활절 새벽까지 한번 금식해 보세요. 부활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도한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호사밧은요, 위기 극복의 신앙이 금식하면서도 기도했지만은 함께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 위기가 있을 때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봐서 나보다 기도가 센 사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적어보세요. 우리 좋은 장로교에서 나보다 기도가 센 사람. 그래서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분명히 적을 수 있어요. 나보다 기도가 센 사람. 그 사람들한테 뭘 해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사밧은 자기만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다 함께 하자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중요한 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축복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 작정 기도, 함께하는 기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금식 기도 하면은요 3일씩 금식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교회의 어려운 문제, 앞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 적이 많아요. 한국에는 그 오살리 순복음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기도 많이 했고 또 한월산 기도원 이런 데 가서 기도 많이 했죠. 그리고 요즘도 이렇게 고난주간에 40시간씩 금식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하면은 자꾸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나. 여러분들 금식하면 먹고 싶은 거 생각나죠? 근데 저는 금식 기도만 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첫 번째 짜장면. 야, 요거 3일 끝나고 내 짜장면 먹어야겠다. 두 번째 떡볶이. 세 번째 순대. 그다음 네 번째 김밥. 다섯 번째 김치찌개. 뭐 이 정도예요. 그냥 그게 막 생각이 나요. 여러분도 한 번도 금식기도 안 해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도 안 나지 않습니까? 저처럼 그런 생각이 나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금식했는데 막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도 그까지 참고 내가 기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잘했다고 기뻐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호사밧이 위기 극복의 신앙이 뭐냐면은 긍정적인 자세로 기도했어요. 그의 신앙 고백이 대단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대해서 신앙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신앙 고백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아멘 안 해도 이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이 그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긍정적인 자세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사무엘의 기도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사무엘은요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 아닙니까? 저 사무엘 저 사진을 보면은 어디서 많이 봤어요? 첫 번째 한국의 오래된 이발소. 또 두 번째 어디서 봤습니까? 택시 기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무사히 해가지고 달아나. 왜 택시 기사들이 부처 사진 안 걸어놓고 사무엘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무사히 합니까? 사무엘은 기도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로 기도했어요. 사무엘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늘에 올리시기도 하시고 음배에 떨기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다음에 사무엘이 말한 것은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자세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기도하면은 조국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는데 왕 외에 또 왕이 섬기는 우상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쳐든다 그랬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했다는. 근데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긍정적인 자세로 기도하는 겁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량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위나라 군대를 맞아서 최후의 일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제갈량이 다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오더니만은 제갈량 군대에 군 깃발이 팍 꺾였어요. 그러니까는 제갈량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불길한 징조다. 딱 그러는 거예요. 불길한 징조다. 결국에는 제갈량은 전쟁 중에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나폴레옹 보세요. 나폴레옹은 아프리카의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였던 그때 당시 이집트 첫나라지 않습니까? 이집트를 정벌하러 갔는데 이집트를 정벌하러 가서 나폴레옹이 땅에 탁 엎어졌어요.
근데 나폴레옹 부하들이 김색에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이거 불길한 징조다. 우리 장군이 엎어졌다. 그러니까는 나폴레옹이 딱 듣고 뭐라 그러냐면은 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손을 탁 해대면은 그 이집트 땅, 아프리카 땅을 다 끌어안아요. 이놈들아, 내가 엎어진 것이 아니고 내 품 안에 아프리카 땅이 있다. 예? 그래가지고 용기를 줘가지고 이집트 정벌에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그 자세를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부지간에 성격이 안 맞으면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 나가던 사업체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했던 친구들과 결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건 그런데 그러면 내 인생이 왜 내 팔자야. 그리고 약 먹어야 됩니까? 예? 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 가운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기에 가사 가운데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아멘도 안 하시네. 네. 여러분들, 이민 와서 여태까지 지금까지 산 거 누구의 은혜입니까? 친정엄마의 은혜예요? 유산 상속 많이 해준 아버지의 은혜입니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예? 그걸 고백하는 순간 눈물이 떨어지면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 인생에 위기를 맞이했지만 실패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시작시켜 주는 거예요. 따라해서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을 다 찾는 건지 아십니까? 저처럼 좀 이렇게 진동이 있어야죠. 예? 좀 하나님 만나려고 좀 애를 쓰고 눈도 좀 크게 뜨고 찬송을 해도 좀 입을 크게 벌리고, 예? 아멘을 해도 제대로 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한 가지는 여호사밧이 그럼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칼과 방패와 창으로 나가지 않고 무기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나갔어요. 오늘 역대하 20장 14절에 17절에 보면은 스가랴의 아들 선지자 야하사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냐면은 오늘 성경 21절에 보니까는 백성들과 의논해서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여러분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노래방 가면 한 95점을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 맞아요? 95점, 노래를 좀 잘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다 음치예요. 음치는요, 자기가 스스로 음치를 만드는 거예요. 저처럼 음치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예, 다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누구를 뽑았어요? 알통 있는 사람 뽑았어요? 예? 아니면 힘센 사람 뽑았습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노래 잘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복을 입혔어요. 칼과 창을 앞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가 노래하면서 나갈 때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대승을 거뒀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었어요. 한 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물건과 금은 보화와 전리품이 있는데 그것을 여호사밧 군대에서 전리품을 수거하는 데만 며칠 걸렸어요? 3일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뭐로 이겼습니까? 찬양으로 이겼어요. 힘드십니까? 찬송 많이 해야 돼요. 찬송 많이 불러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지만은 제가 목회하면서 힘을 얻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의 능력이 큽니다.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많이 들어야 됩니다. 유튜브에다가 은혜로운 찬송, 낙심할 때 부르는 찬송 막 부르면은 막 찬송가가 20곡, 30곡 뭐 엄청나게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연속 듣기 한번 해보시고 계속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은요, 마틴 루터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2의 설교다 그랬습니다. 제2의 설교. 그래서 찬송에는 능력이 있고 찬송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이겨내는 거.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그다음에 우라통이 터질 때에, 우라통이라는 거 아세요? 우라통이 터질 때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살기 싫을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죠. 여러분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해 보세요. 여호사밧은 찬송을 할 줄 알았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을 뽑아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저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저기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몸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 끙끙 앓면서 엄마 아파 그러면 여러분들 그 소리 들려 안 들려요? 들려요.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사에 보면은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지긋지긋한 남편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존경스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 수십 년간 같이 교제했는데 갑자기 절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그 인생의 답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가 받았는데 말씀대로 실천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울한 삶을 살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